찬양 중에 이거 있잖아요. 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렇게 찬송인데 그 다음 가사에 보면은 고난 내 영혼 쉴 곳 없어도 밝은 날이 다가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열린 천국. 근데 고난 내 영혼 쉴 곳 없어도가 사실 좋은 찬송가 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영혼이 쉼을 얻으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고난 내 영혼 쉴 곳 없어도 이러고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찬송의 어떤 본질을 볼 때 가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고난 내 영혼 쉴 곳 있으나 밝은 날이 더 밝은 날이 다가오는 거죠. 쉴 곳은 여기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왜 우리는 안 보이는데 목사님 보이죠? 이제 보이실 거예요. 진짜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찬송가 보면 찬송가 가사가 전에 안 보이던 주 예수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 주 예수를 찬송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 다음에 그 찬송이라는 게 주님을 칭찬하는 건데 이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을 진짜 찬송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구원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슬픔이 있잖아요. 내가 날 어떻게 구출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근데 우울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죠. 그리고 내가 절망이 있죠. 내가 어떻게 날 구원? 그리스도가 날 구원. 환난, 질병, 그리스도가 구원하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구원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날 구원하려고 한 노력을 중지를 해버렸어요.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산과 들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 절망이 있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서 구출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짜 살아있는 지금 실제의 구원으로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더 구원해 줘서 내가 더 세상과 내 자신 안에 더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줘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모든 풍성,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의로서 부활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의 자체가 이제는 되어주셔서 삶 중에 놀라운 게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자라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통치는 섬김을 말합니다. 이제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만큼 여유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조성이 돼서 이제는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단계에서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단계에서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의인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의란 단어가 죄란 단어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란 단어하고 죄란 단어. 의인 반대가 죄인 아닙니까? 의인 반대가 이렇게. 의인 반대가 죄인이잖아요. 그 다음 죄인은 뭐 하는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불신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불신. 그러면 의인은 뭐겠어요? 믿음을 가진 게 의인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오면 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의라는 거. 예를 들어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일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들한테. 상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상전의 신앙은 세상에서 높아진 직급이 높아진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전의 신앙. 그래서 상전의 신앙은 어떤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십자가가 진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내 의가 된 사람이라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일한다 라는 겸손함에서 상전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은 누구에게 골고루 균등한 시각을 말하는데 그런 도덕적인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공평이라고 말을 할 땐 각자에게 나누어지는 몫을 말하는데 기업이잖아요. 누구죠?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줄 수 있게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와 공평으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상전의 신앙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이 열리면 말씀은 나한테 오고 상대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전도 이상인 거예요. 이건. 말씀은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는 어떤 구원 못 받은 사람 당장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신 거지. 뭐 내가 그를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구원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한 거지.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즉각 우리는 실망이 필요한 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면서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단단해져야 합니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원치 아니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풍성한 사고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 아담 아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 은혜를 발견한다는 게 은혜 그랬는데 은혜 그거는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준 거, 내가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날 구출해 준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은혜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말을 할 때는 아담도 되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매일 은혜를 주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나 내 마음에 주는 어떤 감동 정도로 은혜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매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와 생명과 그분의 왕노릇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삶을 누구 어떻게 체험하나. 로마서 5장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체험하나. 그게 과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체험하지? 이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너무 5장에 나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5장에 한 사람 그리스도, 이거 내가 한 사람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좋은 풍성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체험하지? 내가 체험해야 성도한테 체험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해야 내 가족과 내 학생들한테 체험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체험하지? 근데 답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 오죠, 죄 오죠, 사망 오죠, 절망 오죠.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정죄가 오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나의 모든 실패가 다 오죠. 그런데 이 아담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어요. 아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담은 내가 매일 송금하지 않아도 매일 절망을 너무나 은혜롭게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망. 아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매일 염려와 근심을 막 저절로 아담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무엇을 어떠한 공로를 행하지 않았어도 아담은 아무 공로 없이 불신과 의심을 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그렇게 매일 나한테 은혜로 불신과 의심과 염려를 막 주고 있다면 동시에 그리스도도 내가 알던 모르던 간에 날마다 은혜를 그냥 나한테 붓고 있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와, 그러니까 나는 알던 모르던 상관이 없어. 그냥 이분이 진짜로 나한테 은혜를 매일 붓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야, 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담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을 부르면 내 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찬송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절로 넘쳐나요. 근데 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찬송 부르기 전부터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매일 아담을 경험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의 은혜 안으로 금방 옮겨지. 그래서 이제는 좀 하다 보니까 조절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담을 만나면서 오늘도 너 아담아 왔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금방 들어가네요. 그리고 기도, 말씀을 통해 기도 안에서 능력 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너무 달콤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금방 내 안에 설치된 우물이 나를 원상태로 그냥 되돌려놔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분노가 나서 막 이랬는데 전에는 이 분노에 내가 사로잡혔으니까 분노가 날 끌고 다니는 거죠. 계속 분노가 날 끌고 다니고 어디 가도 분노가 분노를 생각나게 하고 분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막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가 확장되고 증가하고 분노가 12아들을 낳고 막 이렇게 또 낳고 막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설치된 생명이 분노가 이렇게 있다가 잠시 좀 지나면은 어디 가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신 아담으로 살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설치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라 생명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는데 문제는 생명으로 안 사는 거죠. 생명으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와 한 사람 아담에서 한 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을 가르쳐주며 로마서 6장에 오면 죄 자체가 끝난 거야. 성경에서 죄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3번이나 등장하고 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쉽게 얘기해서 로마서 4장이 믿음장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장이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한 장이에요. 죄란 단어가 이처럼 로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로마서는 6장 넘어가게 되면 죄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죄라는 단어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10번이나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됐다. 해방된 거예요. 진짜로 해방된 거예요. 근데 해방 안 된 것 같은데 해방됐다고 그러잖아. 해방됐다는 걸 믿으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역설이 뭐냐면 여전히 죄가 있으나 죄 사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지만 죄 사함이 있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더 기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낮아질 수 있고 순정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기댈 수 있고 그럼 왜 주님은 이것을 순식간에 다 온전하게 우리 시간 안에서는 처리 안 한가? 영원에서는 처리하셨는데 시간 안에서는 왜 아직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남겨놓으신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해결되게끔 해서 주님의 교제 안으로 더 초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여전히 어떤 남은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란 불신인데 죄를 덮는 건 의이니까 의라는 건 내가 그분을 더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죄를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믿음이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죄를 용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할 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날 때 사가랴 자체가 이미 기적을 체험했죠. 제비 뽑기에서 뭐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축복하는 자로 선택돼서 그날 분향을 해서 가니까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가랴도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데 율법은 실은 새 언약 아래서는 율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규례에 흠이 없다 이런 얘기는 그의 믿음에 흠이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보셔요. 사랑은 그리고 믿음은 모든 율법보다 더 소중한 내가 구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건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가지셔. 진짜로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은 더 어린아이가 돼요. 구주 예수를 보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 안에 저는 더 이상 그 종교성으로 우리가 의식을 너무 좋아하죠. 침례 요한 그러는데 성경에 레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침을 받으라 했지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레라는 예식의 단어가 아니에요. 침, 빠지라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빠지라. 빠지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는 빠지는 예식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침을 받으라는 얘기는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 빠져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그 이야기는 그 이름에 빠지라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예식으로 만들어서 예자를 넣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예자가 없는데 예자를 넣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침을 받으라 했는데 침례를 만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해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결혼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목적이 결혼식이 아니죠. 물론 예식이니까 결혼식하고 그럼 결혼식 하고 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잘 사시고 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침을 말한 건데 우리는 너무 예식으로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유교적 전통 아래서 예배 안에 이방에서 가져온 그릇된 불들, 우리 타고난 습성 아래에 있는 불들, 내 지식 아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들을 전부 다 꺼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분의 본질을 켜는 불이 예배 안에 넘쳐야 되는 거죠. 이게.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했나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근데 사가랴가 못 믿잖아요. 그런 일이 어찌 내게 있으리까. 근데 이거는 뭘 못 믿냐면 사가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표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사가랴는 어쨌든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었죠. 믿음과 사랑에 흠이 없었다니. 그러니까 어쨌든 남을 돌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율법, 하나님의 새 율법은 누가가 말을 할 땐 새 율법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러면 분향하러 들어가서 그러면 개인 기도만 막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교회 공중기도 시킬 때 와가지고 그러면 주 예수님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가랴가 수준이 그 정도 이상인 분이죠. 비교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에 가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해요? 오실 자, 메시아를 준다고 했으니 메시아를 주십시오.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풀어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까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 거기에다가 나도 아들이 없는데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추가해서 기도했겠죠.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안 하겠습니까? 하죠.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럼 하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보다 앞서서 엘리야, 메시아의 사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니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소서가 첫 번째 기도.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곧 온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미리 마음을 닦아주는 자네.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미리 마음을 닦아주는 자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오.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랬으면 우와 이랬을 텐데 걔가 엘리야야.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귀절을 통해 뭘 봐야 되죠? 엘리야, 주의 사자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보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을 위한 말씀인가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을 푸는 또 하나의 키죠. 이것이 어찌 소에 대한 말씀이 있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야. 아니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아요.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소를 막 채찍질해가면서 무거운 맷돌 돌려서 탈곡을 시킨 다음에 알곡을 만드는데 소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깝다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 긍휼 없는 주인. 하나님이 그런 동물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1차는 동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동물로만 풀이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거꾸로 말을 하고 이것이 어찌 소에 관한 말씀이냐.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죠?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역지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일한다고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먹이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적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그가 엘리야라는 그 음성이 어찌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겠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태어난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태어난 거죠. 나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뭐 우리는 그 표현을 되게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겠어. 실은 세례 요한은 그 설교가 하나하나의 설교 주제입니다. 제 1박 2일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커요. 성경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던 세례 요한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독사의 자손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 독사가 어디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 인간이 범죄하여 죄된 본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독사의 자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손. 그러나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만듭니다. 소망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고 범죄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드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믿고 나아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손에 키를 쥐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키질을 해서 그분은 쉽게 얘기해서 날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있는 껍질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곡되게 하셔서 나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한다. 그런데 이 탈곡을 어디서 하냐면 룻기에 보면은 룻이 탈곡을 하고 그 곡식을 낮에 밤에 이제 키질을 하기 위해서 바람 불 때 키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일꾼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실은 보아스가 그 일의 책임자잖아요. 자기 밭에 탈곡하고 그 다음 키질을 하는데 그래서 탈곡을 해놓고 그리고는 키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섞여 있으니까 겨하고 이제 알곡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밤에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종들만 일하라고 하지 않고 보아스가 가갖고 그거 옆에서 이렇게 잠자는 거죠. 이렇게 그거 품에 안고 잠자다가 그때 이제 룻이 와가지고 보아스하고 만나는 사건이죠. 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키질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설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의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임을 요한의 설교 제목 속에 하나하나 사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 무서운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독사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껍질을 그가 벗기시고 사랑의 불로 우리를 구우시고 그 다음에 알곡을 모아 그분의 곡간 안에 들여서 야 그분이 작업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예를 들어 신약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전에 구약을 읽고 신약이라 할지라도 신약의 그 모든 본문들은 오늘 우리 삶에 직접 그리스도께서 적용하셔서 사용하는 말씀이죠. 야, 내 운명은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면 나는 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어디에다요? 성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가도록 예비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성도의 삶에 뱀들이 우글거리니까 내가 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워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들의 뒤로 이게 그 겨들이 많지만 껍질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와서 알아서 그분이 탈고 가시고 그들을 알곡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설교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든지 나는 그들을 요단이라는 곳에 오게 하여 요단에 와서 침례를 받으며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잖아요. 드디어 요단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뱅뱅뱅 광야에 돌다가 요단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에요. 야, 이제 우리 풍성한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육신으로 이제 살다가 예를 들어 그 땅을 다 잃어버려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 사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불러내갖고 세례를 받게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야, 진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왔구나.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엘리야고 금방 온다. 저기 걸어간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저기 걸어가잖아. 저기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저기 그리스도가 있네. 여기 그리스도가 당신 심령에 그리스도가 있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네를 전파해 주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걸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요단에서 침례받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 침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 이제 광야가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풍성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설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살아있고 생생한 일이고요. 사람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새로 세우는 어떤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어떤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한다는 생각 자체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 돼요. 구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하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왜 안식일을 율법으로 왜 만드셨죠? 인간의 습성이 죽어라고 돈만 쫓아가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죠. 그리고 힘을 어디서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힘을 얻으니까 네가 세상의 수고를 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날은 그래 안식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일시키면서 못 쉬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하라 라면서 모든 이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밀밭에서 밀을 까먹으니까 인간은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라를 종교로 만들어서 하루에 2,000규빗 이상 2,000m 이상 못 걷는다. 1,000m 이상 1km 이상 못 걷는다. 하루에 건물 6층 이상 못 간다. 하루에 10km 이상 손에 들지 못한다. 모든 것을 종교와 규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밀밭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먹게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안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안식을 주고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이 등장해가지고 안식일을 왜 추수하는 일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진짜 안식을 보지도 못하 그러니까 죄를 한두 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한테 대들죠. 안식일의 주인한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한테 그 정도로 예수님이 편해 보이는 거죠. 그 정도. 예를 들어 예수님이 눈 한 번 쫙 째려보아서 막 그래서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불이 나오고 막 이런 정도면 누가 어떤 바리새인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갔겠죠. 예수님이 진짜 순한 양처럼 보이니까 막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노려보고 또 혹시 잘못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으로 우리한테 오셨어요. 너무나 좋은 분으로. 예수님 진짜 안식을 주죠. 먹어야 안식하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먹어야 안식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이라는 것은 배고픈 상태에서는 안식이 안 되니까 내가 먹이는 것이 안식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시장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주님은 그냥 읽지가 아니라 다시 읽지 못하였느냐, 다시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기노스코. 아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인데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아나, 새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까 다시죠. 다시. 기노스코. 다시 읽어라 이 말이야. 다시 읽어라.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읽으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시장했을 때 안식일이죠. 성전에 갔죠. 주의 전에 가. 얼마나 잘했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디서 먹느냐는 거예요. 안식의 장소로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먹었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진짜 참 제사장이죠. 왜요? 제사장은 성전을 짓는 자인데 운영하는 자만이 아니라 다윗이 땅 샀죠. 기물 샀죠. 다윗의 아들은 그것을 다 세웠죠. 그리고 제사장만이 빵을 먹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빵이 더 힘이 클까요? 제사장의 힘이 더 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제사장의 힘이 크죠. 그런데 그 빵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빵이라면 인간이 더 큽니까? 빵이 더 큽니까? 빵이 더 크죠. 쉽게 얘기해서 그 빵은 제사장만 먹는 빵이라면 그 빵을 먹는 자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이렇게 막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만지면 혈루병이 예수님한테 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죠. 빵을 제사장만 먹는다면 이 빵은 생명과 능력을 가진 빵이니까 제사장만 먹는다면 이 빵을 내가 안식과 믿음으로 먹으면 먹는 모든 자가 뭐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죠. 이게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는 겁니다. 다시 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에 빠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나는 진짜 너희한테 안식주로 왔고 나는 먹이로 왔고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진짜 수고를 쉬는 안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에 그리스도라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전해주는 설교예요. 이것이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땐 믿음을 칭찬하고 상주며 오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 쓰러질 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 옆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언제나 놀랍고 좋은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 세상에서 제일 혹독하고 엄격한 율법을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율법은 히브리서 12장에 20절부터 18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놨잖아요. 짐승이라도 가기를 두려워하여 안 가려고 하는 산이 된다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해.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송아지가 빠졌는데 송아지를 구출하지 않느냐. 그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송아지가 안식을 못 하잖아요. 송아지한테 안식을 주죠. 송아지 주인이 안식을 못 하잖아. 혼자서 힘없어 가서 송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송아지 주인한테 안식을 주죠. 그리고 나도 안식이 실은 없어요. 그거 빠진 거 그렇게 가서 보면 그게 들어 넣어가지고 뭐 잠 잘 자옵니까? 그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게. 나도 안식이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그냥 오기는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 하나님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내가 송아지를 구출을 못하,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나타나서, 야, 어떻게 너는 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너는 이해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안식일 송아지를 구출하는 거다, 이렇게.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빵을 먹은 것을 다시 읽지 못하느냐. 배고프니까
하나님 전에 간 게 안식한 거고 그 빵을 먹은 게 안식한 거고 그럼 아비멜렉이 주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 때인데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줬잖아요. 아히멜렉이. 그럼 아히멜렉이 줬는데 아히멜렉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왜? 그 떡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한테 준 거예요. 준 거니까 다윗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대제사장이란 그 대제사장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갈 때 그 모처럼 만에 황소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피 가지고 저 백성들은 교만하고 폐역하니까 그들의 죄는 냅두고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지성소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걸 알고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 그러니까 아히멜렉 안에 다윗이 포함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먹는 것은 그가 먹는 것이고 그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마치 백부장이라는 좋은 옥합이 자기 자신을 부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자기 종에게 붓는 거죠. 그리스도의 발, 손이 발에게,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붓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정말 살아있는 어떤 예식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 자체, 그 생명 안에 있는 안식, 생명 안에 있는 예배. 그 예배는 나의 사라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약속이 지금 현장에서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예배든지 인간이 마치 많은 공로를 들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많이 얻을 것처럼 만들어내는 예배는 그것은 율법의 예배고요. 진짜 생명 안의 예배는 지금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지금 또 보증하고 계시고 또 얘기하고 계시고 또 선물하고 계시고 오늘은 오늘의 복을 또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설교인 거죠. 그게 설교.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나사렛은 구약의 유명한 도시가 아닌데 예수님 와서 살았죠. 왜 살았을까요? 나사렛은 베들레헴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윗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사렛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도 딱 언급이 2번, 3번에 불과해요. 그만큼 그 주무대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언약은 주무대가 아닌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나사렛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버려진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렛에서 와서 사셨다라는 말처럼 너무 좋은 말이 없어요. 나사렛이 우리의 어떤 인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살고 이렇게 선택할 때 너무 잘생기고 잘나고 뭐 좋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봤을 때 나사렛 같은 그런 곳에 오셔서 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딘들 못 오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대체 무엇을 말하는 95개조 반박문 많이 들어보셨죠? 95개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근데 95개조 반박문 1517년에 종교개혁할 때 10월 31일 날 루터가 중세의 가톨릭의 그 부패한 전통에 대항하기 위해 95개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95개조 반박문은 수필이 아니고 조항들이기 때문에 무슨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방식으로 써져 있는 글이 아니에요. 95개조 반박문은 95개조가 다 중요하지만 95개조를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나 사람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맨 앞과 맨 끝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끝에 보면 루터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세는 인간의 공로로 자기가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표면적의 회개, 육체적 회개, 외면적 회개, 행실의 회개 정도에만 그쳤어요. 그런데 1조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자의 온 인생이 회개 자체가 되어야 됨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예식이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니라. 그렇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세월이 악하는데 어떻게 때가 악하고 세월이 악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아낍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건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단어는 이 시장에 노예로 팔려 있는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엑스 아고라조라는 아고라 시장에서 엑스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사는 삶 자체가 사람들이 다 불신으로 가득하여 사니까 나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냐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구원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내 시간이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시간을 구원해낸 거예요. 시간을 불신 안에 놓게 되면 시간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시간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 인생이 짧으니까 네가 시간을 아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너에게 하루가 있다면 네가 이 하루를 불신 안에 놓았다면 너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루가 있다면 믿음으로 내 시간을 내가 사와야 돼요. 그러므로 하루 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불신에다가 그 시간을 놔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신 가운데 지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구출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여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게 될 때 구출해내는 거죠. 우리의 온 일생이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은 뭐예요? 이는 성례전적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회개라는 건 회개는 뭐예요? 세 번에 내적인 돌이킴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육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육을 죽인다는 말은 이 육이라는 것은 내 자체에 가진 본성을 말해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불신을 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라는 개념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가 루터가 육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보겠지만 육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 그게 알고 더 정확하게 이제 그 본문들을 알고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육체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육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믿냐? 우리 육체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믿냐? 아니다.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육체들을 자랑해. 그래서 바울이 나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육체가 뭔지 가르쳐 주죠. 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얘기? 우리 아버지도 이스라엘 사람, 우리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관습과 문화와 언어를 다 알고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 못하는 히브리인들도 많아요.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100명에 5명 정도도 안 되게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반만 할례 받아요. 20살 넘어서도 할례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절반만 할례 받는 것도 12살이나 20살 때 할례 받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할례를 아예 안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어떤 가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최고의 랍비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세계적인 대학 출신이에요. 그 육체가 뭡니까? 나 이런 대학 나왔어요. 나 이런 재능이 있어요. 나 이런 출신이에요. 나 이런 놀라운 나한테 권력과 신분이 있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 그래서 이게 한때 그리스도를 위해 좋게 쓰여져요. 왜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간중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느 한때가 되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얻는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내게 좋은 것도 배설물로 여기 이렇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루터가 정확하게 그 개념이에요. 우리의 육을 죽음에 놓는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구성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기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십자가에 죽음에 놓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하나님 나한테 믿음 줘서 믿음도 내 안에서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서 넘치시고 그런 믿음이 있죠. 생명이 있죠. 은혜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있죠. 하나님 사랑이 또 있죠. 너무나 놀랍다니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있죠. 내 안에.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육을 죽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육을 어떻게 죽일 건가? 육을 어떻게 죽이냐면 육은 첫째 이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첫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육체가 진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과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육체에 대한 자랑을 없애십니다. 내가 물질 자랑했더니 확 가져가 버려요. 건강 자랑했더니 건강을 확 가져가 버리죠. 명예 자랑했더니 어느 날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내 육체에 대한 소망을 또 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에이 이제 뭐 없으니까 주님이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의 공허함을 보고 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의 공허함을 보고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 물질을 더 달라고 막 오히려 때를 쓰고 기도하는 건 주시긴 하죠. 왜 안 주셔요? 그 매출하기도 막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성숙한 것은 주여 내가 물질을 잃었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풍성 자체니 물질 자체니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물질을 초월하여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도 회복되고 또 주님도 물질을 회복하시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물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 속에서도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활동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육체를 무엇으로 죽이냐? 육체는 생명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십자가에서 죽었죠. 육체가 못 박혔죠. 두 번째,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죽이시죠. 그때마다 우리 육체를 죽이는 사건으로 적용해야 되죠. 욥이 모든 고난의 과정, 이것은 인생이 만나야 되는 모든 고통의 종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크기와 규모가 크든 작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한참 고난을 겪다가 38장부터 하나님을 만나는데 37장에 친구 엘리후가 욥한테 나타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의인이 왜 고난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욥아 너 너무 교만하다. 의인은 왜 고난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왜 고난을 안 받아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정하냐? 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안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 고난 안 받아야죠. 예수님 십자가도 안 져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또 부활이 있고 그 고난에 또 열매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많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 속에 담겨진 신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교만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받습니까? 의인이 왜 고통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의인의 고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의인의 고통이 열매이고 의인의 고통을 통해 뭐가 들어요? 간증이 드러나잖아요. 의인이 고통받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증은 언제 합니까? 다 낫고 간증합니까? 아니죠.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요셉은 사실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그 귀조를 보면 정확하게 그 근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큰 염려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 살면서 정말 엄청난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땐 남이 아픈 것도 안 보여요. 진짜 그렇죠. 내가 죽겠으니까. 근데 요셉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 들어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자기가 더 수심이 가득해요. 그들은 권력이라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거든요. 권력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지가 절망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오히려 요셉한테 어이 종, 응?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 또 나가면 혹시 알아?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입장이 거꾸로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셉이 절망한다면 결코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왜 가득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요셉의 영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형통. 그런데 거기에서 둘 다 꿈을 얘기를 해주죠. 이제 요셉의 꿈은 처음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 거기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풀이를 해주면서 떡관원장은 떡 새 광주리를 들고 가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죽는 거라고 풀이를 해주고, 술관원장의 꿈은 그것은 포도나무 농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걷어가지고 파라오에게 내가 잔을 이걸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 퀴즈 아주 쉬워요. 요셉이 떡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몽해 줬을까요? 술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몽해 줬을까요? 진짜 어떻게 답을 아세요, 그렇게?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아요. 성경에 먼저 술관원장의 떡을 해몽을 해주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떡은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어 달렸다, 못 박혔다라는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떡 관원장이 되셔서 그분의 육신 안에 우리 죄를 담아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떡 관원장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동시에 술 관원장이세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자면 죽음과 부활에서 무엇이 먼저죠? 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술 관원장은 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육신이 어떻게 처리되냐. 처리돼야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 생명이 내 육신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육을 어떻게 죽음에 놓을까요? 첫째, 십자가에서 죽었다. 둘째, 많은 환난이 현재 없으면 과거 환난이라도 적용하세요. 그 환난이 지금 내게 교훈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아프실 필요가 없다니까. 뭐하러 새롭게 아프시고 꼭 아파야 배우시겠습니까? 그냥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을 그냥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고난이 되게 해야 가슴속에 막 응어리지고 막 그 한스러운 게 없어지는 거지. 이것이 내 육을 처리하는구나.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이 생명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적 본성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과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는 육적인 습성들, 어떻게 내가 없앱니까? 당신 너무 육적이야. 육적인 거 당신이 없애야 돼. 비워야 돼. 이런 게. 어떻게 비웁니까? 존재 자체인데 어떻게 비웁니까? 아담인데. 매일 아담인데 어떻게 비웁니까? 아침에도 아담, 저녁에도 아담. 온통 아담인데 어떻게 비워요? 아담 자체인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제조 공장인데 염려 제조 공장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염려를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면은 진작에 안 했죠. 염려 스위치 딱 누르면 안 나오죠. 그러면 기쁨으로 사는 거죠. 염려가 매일 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지가 알아서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됩니까? 물론 저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땐 저와 여러분이 같은 용어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권면하는 그 권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들어서
그의 염려를 사로잡는 능력의 언어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죠. 기도의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율법한테 당신이 염려하지 마시오라고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 염려하지 않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는 생명이 알아서 잡아요. 우리 속에 있는 염려뿐 아니라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 그래서 교회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해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술과 논장이 먼저다. 그러면 떡과 논장은 알아서 메어 달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 자아를 미워하는 것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 고집과 내 의견과 내 관념을 끊임없이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사실상.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근데 날 조성해 주셔야겠나이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이 우리 심령을 주님이 사로잡고 당신의 형상을 조성해 줘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이다. 라고 그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그냥 재밌어서 적어놓은 건데 교황이 죽음과 고난의 예외 조항을 많이 둘수록 교황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아무 일도 안 할수록 교황은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가. 교황이. 근데 교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는 많은 교황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목사님이 안 했으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기독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로 한국 기독교가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94, 95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징계와 죽음과 음부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징계, 여기서 징계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막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좀 표현이 너무 강한데 견책. 견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견책,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견책이 있어요. 너 너무 교만하지 않아? 너 너무 자신하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견책. 그 다음에 우리 삶 안에 아버지가 자녀로서 주는 견책이 있어요. 막 무섭게 몰아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견책하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땐 너무 상심해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히려 얘기하잖아요. 너무 상심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녀니까 자녀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악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음부의 경험,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진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가둬버려서 음부, 나사로의 동굴처럼 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과하여 부활과 천국이 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올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음부와 같은 창세기 40장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찬송할 수 있냐면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의 길이죠. 우리는 환난이 있지만 기쁨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있죠. 로마서 8장에 17가지의 대적이 그리스도인에게 몰려옵니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곤고 7개에다가 나머지 10개가 또 추가가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죽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천사나 이 세상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10종류가 얘기해요. 그것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쉽게 얘기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계속 와도 우리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해야 한다. 이게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적은 첫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95개조 조항입니다.
2번 루터의 시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시편을 이렇게 해석해요.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He's the 복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He is the only blessed one.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복 있는 분이시고 the only man 여기 대문자잖아요. 유일한 사람이죠. Whose fullness 그의 충만이 they have all received 그의 충만으로부터 우리는 다 받는다. They might be blessed.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everything that follows in this psalm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He is the firstborn 그분은 초태생이다. Among many brethren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장자이시오. First fruits of the who have fallen asleep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복 있는 한 사람은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복 있는 자라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 자체이신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와 종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복 있는 자를 소유해야 복 있는 자가 된다고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복 있는 자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사로잡아 주야로 묵상하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앉는 자리 걷는 자리에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법 즉 생명의 세법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것을 늘 누리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한 장 한 장 보면 히브라이즘이라고 해서 동전 다음 면에 글씨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철로 역전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36장이고요. 그 다음 창세기 37장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며 그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됐을 때 요셉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첫째, 요셉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점점 자라나갈 때 우리도 저절로 요셉의 사역을 근데 장성해야만 요셉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장성해야만 요셉의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옳은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요. 아니 그럼 장성해야만 사용하면 언제 제가 쓰임 받겠어요. 쓰임을 못 받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란 진짜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다만 제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장성하지 못했음에도 써주시니까 다만 구주 예수님을 내가 찬송할 뿐이지. 창세기 36장엔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에서가 창세기 36장 6절이 에서의 가문의 가훈이에요. 제가 발견했어요. 에서 집안의 가문. 에서는 세상에 팥죽이 좋아서 사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안 살고 땅 옆으로 가가지고 세상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압니까? 그리스도도 조금 있고 세상도 조금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도 조금 있고 세상이 정말 많을수록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 세상도 못 누리고 그리스도도 못 누리고 얼마나 불쌍해 이게. 에서는 창세기 36장 6절이 에서의 가문의 교훈인데 그게 무슨 귀절인지 혹시 아셔요? 창세기 36장 6절. 에서 집안의 가훈이라니까요. 가훈. 66에 36에 6절이에요. 666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36장 6절이에요. 그냥. 그게 가훈이에요. 자기가 6번이나 하고 야곱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떠나고 이렇게 되는. 야,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에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영을 상실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보물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보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롯이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이스마엘이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에서가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해요. 밑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철로역정의 이름은 기독인이네. 주소는 멸망시 영벌구 저주동 666번. 이 진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이 이름이 기독이에요. 이 기독씨는 주소가 멸망시 영벌구 저주동 666번지에 살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니까 천성을 향해 가라고 조언을 받고 그 문이 보이느냐? 그 문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자 빛이 보이면 빛을 따라가면 그냥 그 문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지금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간단히 여기 적어온 거예요. 가족이 멸망시로 돌아가자고 막 나왔으나 혼자서 다시 광야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웃에 2명도 함께 따라가요. 고집이하고 연약이하고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 거기 주인공 이름이 고집이하고 연약이라니까요. 그래서 고집이도 따라가고 연약이도 따라가요. 그런데 고집이는 오히려 좀 가다가 천성 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고집이가 돌아가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인은 언젠가 고집이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연약이는 계속 같이 가요. 그런데 연약이는 좌절늪이라는 늪에 빠져버리니까 연약이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하면서 연약이도 돌아가요. 기독인은 가다가 이제 지혜를 만나요. 근데 지혜가 율법씨와 예의씨를 만나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율법씨와 예의씨를 만나가지고 신앙이란 율법과 예의를 지키는 건가 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천성인가 이렇게 했는데 기독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전도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길을 또 안내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가지고 좁은 문이 나오자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해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해석이가 성경을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가 나와서 성경을 좀 알아요. 그런데 해석이 집에 왔더니 거기에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망이하고 인내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욕망이를 봤더니 낭비하고 탐심이 끝이 없고 인내는 조금씩 받으나 인내하고 나중에 남는 그 2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해석이 집에서 발견을 하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욕망과 내게 인내를 2개를 발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가다가 허영이하고 위선을 만나요. 허영이하고 위선을 만나는데 그럼 허영이하고 위선이하고 끝까지 가겠나요? 갈 수가 없죠. 이름 보면 알죠. 그렇죠. 이게 철로역정의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허영이하고 위선이하고 계속 가요. 나중에 교만이도 만나요. 교만이가 나랑 친구하자 이러면서 너무 막 기독이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이가. 그러니까 교만이하고 이렇게. 자, 이게 창세기 36장의 이런 방식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6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창세기 36장 풀이해 왔어요. 여러분들 위해. 창세기 36장 1절. 에서는 육신이란 뜻이에요. 뜻 자체가. 육신이가 즉 에돔이란 말은 자랑대장이란 뜻이에요. 즉 육신이 그의 새로운 이름은 자랑대장. 자랑대장의 가보는 이러하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장식이 돼버린 사람. 에서가 가나안은 저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저급한 여인 중 헷족 속, 헷은 공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급 여자들 중 공포 족속의 대장의 딸 아다하고 히위, 장식하고 악행 중에서 시부온 변장의 딸 아나, 수다의 소생 오올리바마, 교만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랑대장의 아내가 교만이고 해서는 그게 지금 해서 영적인 이야기예요. 또 아내 하나를 또 취해요. 이스마엘의 딸, 노력의 딸이고 느바옅, 거만의 누이인 바스마, 도취를
아내로 취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신앙,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신앙이 첫째 오홀리바마, 교만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 도취해가지고 살게 되고 거기다가 그의 딸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아다를 그의 아내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장식인데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아줬고 그러니까 에서가 육신이죠. 육신은 신앙을 장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내 인생과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고 장식인 거예요. 장식으로 생각하는 예식 허례허식이죠. 그는 엘리바스 황금신을 낳고 바알 숭배 같은 신앙을 낳고 바스맛이라는 자기도치 아내는 르우엘 약함을 낳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정말 약해요. 올리바마라는 아내 교만이라는 아내는 조굽이라는 아들과 은닉이라는 아들과 방자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육신의 아들이요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 에서 자 우리가 어떨 때 에서가 되는지 알겠죠? 자기에 빠져 살면 에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죠. 그렇죠. 내가. 에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에서. 그래서 그게 창세기 36장 실은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다 제가 풀이한 게 있는데 뭐 그거 다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샘플로 7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의 에서에게서 3개의 도성이 나오는데 이제 에서 교회가 개척을 해요. 그래서 3개의 교회를 세워요. 첫 번째 교회는 공허라는 교회를 세우고요. 공허. 두 번째 교회는 싸움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의 이야기가 그걸 얘기해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지 않은 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육신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아내를 삼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낳게 됐는데 어떤 믿음? 오홀리바마, 교만이라는 오홀이라는 말은 집이고 바마라는 높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교회의 특징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 왜 장로 안 시켜줬냐고 막 눈을 부러뜨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목회자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에서 교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누가 에서지라고 이렇게 찾는 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기도 열심히 해요. 진짜 기도 열심히.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게 40일은 그렇게 해봐야 뭐예요? 그거 바리새인 기도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당신의 은혜와 긍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덮어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되돌아와서 제6강에 여기 보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란 건 로마서를 읽기 전에 루터가 이 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하고 제가 어제 종일 이야기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보실까요? 우리는 로마서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로마서를 쓴 거는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1장 1절에서 지금 현재 로마서 강의는 다 했어요. 16강까지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있고 제가 손으로 직접 로마서를 전부 다 풀이한 것은 8장 마지막 절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은 9장 가고 그 다음 달은 10장 가고 이렇게 하겠죠. 책 자체는 이제 나옵니다. 한 5권 정도 이렇게 동시에 이제 영적 서적들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매주일 그거 하나씩 한 꼭지 1장 1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시다 보면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절로 얻어집니다. 그게 뜻이. 그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우리는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노예로 선택함을 받은 나 바울은 이것도 복음이죠. 왜요? 멸망받아야 될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자가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전달해주는 사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음 아닙니까? 율법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이었고 불신의 종이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언어,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은 의미들이 따로 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